오늘은 새롭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사도행전 3장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사건으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천지개벽 같은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안진병이었던 자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아주 강하게 붙잡습니다. 붙잡는 이유는 평생 동안 장애인으로서 구걸하면서 살 줄 알았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 때문에 살아나게 되었으니, 정상인이 되었으니, 그야말로 이 안진병에 있어가지고 베드로는 그야말로 생명의 은은이요 하나님 같은 그런 분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맡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아주 그냥 꽉 붙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안진병이뿐만 아니라 또 주변에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도대체 이 사건의 이 실체가 뭐냐, 도대체 저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일으켜 세운 저 두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이 사건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 사람들이 아주 그냥 순식간에 몰려들게 됩니다. 11절 나오죠.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자, 그래서 12절부터 이 모인 사람들에게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베드로의 설교를 요약하면 간단합니다.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근데 그 예수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은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부활시키셨다. 이 기적을 보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으므로 이제 그 예수로 인하여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 이 사건을 통하여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 그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의 설교, 진짜 설교죠. 이런 설교를 가리켜서 우리는 헬라식 설교가 아니라 히브리식 설교다, 이제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헬라식 설교는 이제 논리적인데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죠.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헬라 설교입니다. 근데 히브리식 설교는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나서 그 사건을 중심으로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히브리식 설교의 특징이죠. 성경이 바로 히브리식 설교로 쓰여진 책이죠. 성경 맨 앞에 나오는 구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은 관념이 아니라 사건이죠. 역사적인 사건,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사건입니다. 뭐 이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설명이 아니라 그냥 선포, 믿든지 말든지 그건 니네 알아서 하고, 선포입니다. 선포. 믿든지 말든지 그건 너희들의 선택이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기적사건을 주로 많이 일으키셨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오늘 본문처럼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눈을 뜨게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사건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나서 메시지를 전했던 이 히브리식 설교는 결국 사람들을 집중시키는 겁니다. 사람들을 집중시키는 것이죠. 결국 이 기적사건이 본론이 아니라 메시지가 본론이죠. 기적은 서론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본론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서론,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본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설교를 전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 기적사건을 일으키신 것이죠. 만약에 기적사건이 없었다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까요? 힘들죠. 2장에서도 그 방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옵니다만은,
그런 기적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메시지가 들려오는 것이죠. 그냥 안 들으니까, 들어야만 되니까. 중요한 것은 말씀이죠. 말씀 듣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과 말씀은 한 세트입니다. 기적과 말씀은 한 세트예요.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죠. 기적이 없는 말씀이 없고 말씀이 없는 기적이 없습니다. 모든 기적 사건에는 말씀이 들어있어요. 기적에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는 기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국 베드로가 메시지를 전하죠. 이 안진뱅이가 이런 기적 사건으로 끝났으면은 그냥 그 사람 개인에게는 유익하죠. 그리고 뭐 많은 사람들에게 눈요깃거리로 그쳤겠죠.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설교했기 때문에, 기적에 이어서,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4장에 가보시면은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를 믿은 자가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그래서 4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는 이 기적과 말씀의 연속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말씀과 사건의 연속 속에서 살아갑니다. 모든 일들이 다 기적이고 모든 일들이 사건입니다.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냥 사건이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모든 일들이 기적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모든 일들이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놓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말씀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적과 사건 속에서 살아갑니다. 온통 기적으로 충만해요. 그래서 12절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가장 먼저 선포한 메시지가, 백성들아, 왜 이를 놀랍게 여기느냐? 왜 이를 놀랍게 여기느냐? 아니, 놀랄 일이죠. 이게 놀랄 일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이거 놀랄 일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진짜 기적은 따로 있다 그런 얘기죠. 뭐 인간적으로 이 당연히 기적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거기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죠.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지구가 자전하잖아요. 속도가 1700km라고 합니다. 비행기보다 한 2배 정도 빠른 속도죠. 이게 무겁잖아. 이게 엄청나게 무거운 게 그렇게 돌고 있어요. 어제도 돌고 100년 전에도 돌고 내일도 돌 겁니다. 이게 그냥. 그리고 태양 주위를 공전하잖아요. 무슨 속도로? 11만 킬로미터. 총알의 30배 속도로. 총알의 30배 속도로 지구가 이 엄청나게 무거운 것이 태양 주위를 돈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죠.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닙니까? 이게 놀랄 일 아닙니까?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아마 뭐 생물 교과서에서 한 번쯤 보셨을 그런 그림이죠. 세포. 우리 모든 유기물들은 다 세포로 이루어졌어요. 나무, 식물이나 동물이나 우리 사람도 다 세포로 이루어졌어요. 이 사람은 이 세포가 한 100조개라고 합니다. 세포 덩어리예요.
근데 저 세포를 보면요, 얼마나 정교하고 얼마나 세밀한지 컴퓨터보다 더 정확합니다. 근데 저게 그림으로 보니까 저 말하죠. 저게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mm 아시죠? 1mm를 1000등분 하면은 그 점 1mm의 1000분의 1 크기입니다. 1mm의 1000분의 1, 그게 눈에 보이나요? 안 보여요. 너무 커도 안 보이고 너무 작아도 안 보여요. 근데 그 1mm의 1000분의 1 그 안에 지금 저게 오밀조밀 들어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저런 거 사람이 만들 수 있을까요? 1mm의 1000분의 1 코만한 데다가 저렇게 오밀조밀 해가지고, 더 중요한 것은 저게 마치 시동 걸린 자동차처럼 계속 부릉부릉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저 엄청나게 세밀하고 정교한 게 저게 저절로 만들어졌을까요? 떡조각 같은 거는 뭐 저절로 만들어졌다면 믿을 수 있겠죠. 여러분, 허물한 초가집도 저절로 만들어졌다면 다시 제정신이야 그렇게 물을 텄다마는, 저게 우리 사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기적으로 충만해요. 온 세상은 기적으로 충만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다른 게, 세상 사람들은 안 놀랄 일에 우리는 놀라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놀랄 일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놀라지가 않아요. 우리는 저런 걸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저게 뭐 놀라느냐는 거죠. 지구 돌았으니까 그냥 도는 거지 뭐. 그냥 사람이 어제서 심장이 뛰는 거고 저절로 뛰는 거지 뭐. 참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가만히 생각하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놀라거든요. 세상 사람들 놀라지 않을 일에 우리는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놀랄 일에 우리는 놀라지 않습니다. 어떻게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돈이 다 떨어졌어, 병에 걸렸어, 이제 죽을 일이 생겼어. 근데 우리는 놀라지 않아요. 놀라지 않습니다. 왜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죽으면 천국 가니까. 물론 우리가 그게 참 감정적으로 안 따라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그냥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를 가지고 놀라느냐? 이 놀랄 일이 아니다. 우리는 가만히 생각하면 더 놀랄 일이 가득 차 있다. 우리는 기적 속에서 살아가니까.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이 기적의 역사를 발견하시는 그런 영의 눈을 뜨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드리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기적 속에서 살아가며 우리가 감사드리면은 더 큰 기적을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다.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의 그 세포 하나하나를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얼마나 정교하신지, 얼마나 광대하신지, 얼마나 광대하고 얼마나 세밀하신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이것을 발견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찬양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1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우리 그랜드 피아노가 들어와가지고 아주 그냥 예배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은혜스럽습니다. 근데 피아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죠. 피아노 연주회 가가지고 연주회 끝나고 나서 음악이 너무 좋아서 우리는 누구에게 박수를 보냅니까? 그 연주자에게 박수를 보내죠. 그런데 연주자에게 박수를 보내지 않고 피아노에게다가 박수를 보낸다. 제정신이 아니죠. 피아노에서 소리 났습니다마는 그러나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피아노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피아노를 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게 바로 성령님이신 것이죠. 우리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통로에 불과한 것이죠. 만약에 그 박수를 베드로가 받으려고 하면요, 더 이상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신 사명 감당할 때에 하나님 계속해서 더 큰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3절부터 16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했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너희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다 고발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어떻게 보면 이 말을 듣는 백성들은 억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죽인 적이 없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했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체포했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 가운데 예수를 직접적으로 죽인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십자가 사건에 이 백성들이 가해자가 되었다라고 베드로가 고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신 분을 죽였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냥 목격만 하고 방관만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똑같은 죄인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백성들을 가해자로 몰고 가는 더 중요한 이유, 가해자가 돼야만 이들이 그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든 저렇게든 십자가와 연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와 아무 상관이 없으면 그럼 구원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에 전도 대상자들을 죄인으로 만들어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죄인으로 만들어라. 죄 안 졌는데 그래도 죄인으로 만들어라. 사실은 죄인이거든요, 본질적으로. 이들이 예수 십자가 사건의 가해자가 되어야만, 그래야만 다시 또 역설적으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이 사람들을 가해자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바로 나다! 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죄인이니까.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나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가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이지 않으면은 우리는 부활을 못해요. 부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히는 것, 그것이 바로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래야만 우리가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못 박히지 않으면 부활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야만 우리는 예수와 함께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차원에서 오늘 베드로가 이 백성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그를 못 박았다. 이들을 그냥 막 가해자로 일방적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토록 하기 위해서 부활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는 날마다 이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날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자기 부인, 내 십자가를 지고 나의 혈기가 죽고 나의 교만이 죽고 불순종이 죽고 의심이 죽고 욕심과 교만이 죽고
그 나의 의지로, 나의 선택으로 이제 자꾸 죽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제 죽어지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순간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그냥 동시적인 거예요. 동전의 앞면 같은 면처럼. 순간마다. 본문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 이름에 대한 믿음. 세상에 수많은 종류의 믿음이 있죠. 수많은 종류의 신에 대한 믿음도 있고,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방식, 자기 확신, 여러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만 오직 구원을 주시는 믿음은 한 가지밖에 없다. 어떤 믿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에 대한 믿음도 아니에요. 예수에 대한 믿음도 아니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이 어떤 차이가 있죠? 예수에 대한 믿음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과 뭔 차이가 있죠? 예수에 대한 믿음은 그 주체가 나예요. 내가 믿은 거예요. 우리가 믿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은, 믿음의 근본적인 출발점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게 된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맞는데 그 믿음의 정체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믿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고 싶은데 의심으로 그냥 막 들어오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은혜를 주셔야 된다라는 사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온육교 성도님들 가운데 이 믿음을 주셔서 오늘 본문에 이 안진뱅이에 일어난 것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이긴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물리적인 힘보다 더 강력하다라는 사실. 오로지 만물은 말씀으로 창조됐잖아요. 말씀이 물리적인 힘을 이긴다라는 것이죠.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 자, 그래서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오늘 말씀의 결론이죠. 회개하라.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 지금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의 결론이 뭐냐? 안진뱅이 유익하게 하고 너희들 그냥 호기심 채우려고, 그게 아니고 회개하라. 이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 회개하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르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원래 고기 잡는 사람이었잖아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한 마리도 못 잡는 것도 기적이죠. 그것도 참 기적이에요. 근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한 마리도 없던 게 그냥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힙니다.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왜 이런 고백이 나왔을까요? 이건 기적인데, 이거 엄청난 그 신적인 능력 앞에서 지금 저분이 나 고기 잡는 거 도와주러 온 것이 아니고, 나 고기 잡는데 보태주려고 돌아온 것이 아니고, 지금 저 예수가 누구인지, 저 예수 앞에 내가 누구인지 이 사건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신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고기 많이 잡히고 적게 잡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고기를 잡게 해주신 저분이 누구인지, 저분 앞에 내가 누구인지, 이 기적보다 더 중요한 거, 그걸 발견합니다.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그분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많이 잡힌 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이 큰 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고기 많이 잡히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거 더 중요하죠. 그러나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 발견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그 사건이 다시 한번 지금 여기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 그게 뭐예요? 물고기가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잡힌 그 사건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것을 지금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아마 이 베드로가 이 메시지를 전하기 전부터 아마 회개하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할 때부터 뭔가를 두려움 속에서 베드로가 그때 누가복음 5장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들어서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더욱더 그냥 풍성해진 것이죠. 회개하십시오. 그래야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5,000명이나 되었다. 이것이 진짜 기적이 아닙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도 기적입니다만 진짜 기적은요 이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더 큰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고기 잡으면서 살아가야 될 그냥 어부였던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5,000명 3,000명 돌아오는 이것이야말로 더 위대하고 더 큰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더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도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는 걸 베드로도 그렇게 된 것처럼 다른 거 없습니다.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전했던 말씀처럼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것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회개하고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냥 생각하면은 감사할 것밖에 없고 그 다음에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미주알 고주알 뭐 우리가 다 알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고 그저 회개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죠. 회개의 역사. 그러면 새롭게 된다. 새롭게 된다. 이 헬라어 아나푸시케. 아나푸시케. 아나라는 말은 다시라는 뜻이죠. 푸시케는 호흡하다 그런 뜻이죠. 숨이 탁탁 막혔는데 질식할 것 같았는데 숨이 뻥 튀었다 그런 얘기예요. 아나푸시케. 그게 새로워지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물질로 인하여 또 질병으로 인하여 자녀로 인하여 또 뭐 관계로 인하여 숨이 그냥 탁탁 막히고 총체적인 난구. 근데 숨이 탁 튀게 된다. 뭐 때문에? 회개할 때에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봉준 목사님이라는 분은 계십니다. 이분이 교도소 선교 한 30년 이상 하고 계신데 저런 영화 같은 이야기라고 하는 책도 쓰셨고 기독교와는 상관없는 집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형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아주 그냥 비관적으로 생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 자퇴를 하고 고깃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의 파도를 아주 그냥 일찍부터 경험했죠. 그래서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그냥 온갖 종류의 그 일을 하면서 폭행에 관련돼가지고 교도소를 7번 들락날락하고 뭐 더 이상 갈 데가 없을 정도로 아주 그냥 바닥으로 떨어졌죠. 그러다가 어떤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이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오래가지 못했죠. 그래서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옛날로 또 돌아가고 그러다 또 이번에 만난 두 번째 여인은 애를 낳았는데 출생신고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여인이 유부녀예요. 그래가지고 출생신고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저 입양기관에다가 보내고
그리고 났더니 이제 참 죄책감이 드는 것이죠. 세상에 대한 분노와 함께 동시에 자기 내 새끼를 키우지 못하고 입양기관에 보냈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그래가지고 자기가 속한 어떤 거기가 조직인가요? 술 먹고 막 꼬장 부리다가 그 조직의 보스에게 죽도록 맞았습니다. 죽도록 맞는 가운데에 한 가지 퍼뜩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 보스한테 그냥 죽기 직전까지 그냥 맞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제 하나님이 나를 매를 드시는구나. 그때 은혜 경험했던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회개하라.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에 갑니다. 거기서 그냥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죠. 그리고 목회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교도소, 자기가 몸담았던 교도소, 거기서 선교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아내 되시는 분 만나고 사역하는 가운데 늘 마음의 한구석에 짐이 그 아들, 입양 보냈던 아들. 놀라운 것은 한 30살, 아들이 30살쯤 되죠. 편지가 왔어요. 그 아들이 미국에 입양을 갔는데 거기서 수소문 끝에 아버지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와달라는 얘기를 듣고, 그래가지고 미국에 가가지고 아들과 극적으로 상봉하고, 아들과 만나는 순간에 그 아들 거기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용서를 비는 것이죠. 놀랍게도 이 아들이 일리노이주 명문대인가 봐요. 네? 거기 교수로 있습니다. 아들이 자라면서 나를 버린 아버지를 어떻게 복수할까? 좋은 걸로 복수할까? 나쁜 걸로 복수할까? 그러다가 좋은 걸로 복수하자. 그래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교수가 된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청년이 됐어요. 아버지를 용서한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죠. 저 사진은 이제 처음으로 상봉한 것이 아니고, 그 아들이 교수다 보니까 무슨 학술대회 때문에 한국에 와가지고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결국은 더 이상 소원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예수 복음 전도하다가, 교도소 사역하다가, 그리고 하늘나라 가는 게 크게 더 이상 아무 소원이 없다. 안 아프시게 다시 숨을 쉬게 된 거예요. 그야말로 인생 막장에서 저주받은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가운데에 아들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얼마나 참 극적인 만남입니까? 바라기는 이 안 아프시게 다시 숨을 쉬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통일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을 믿을 때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 새롭게 되는 날이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